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아, 내가 틀리게 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나중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기머리가 되죠. 자기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가르쳐주면, 한 번만 가르쳐주면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10번을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이거 누굴 탓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은 자기가 지금 노아 방주 안에 있는지, 노아 방주 밖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 잘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믿음 좋네.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영성이란 뭡니까? 저 사람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더라. 아닙니다. 영성은 삶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옆에서 딱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가짜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신앙, 영성은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선택하면 안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누가 저런 친구하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친구하겠어요. 그들도 안 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천사항이 뭐죠? 다 삶이잖아요. 기도의 삶. 기도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절간에 있는 중도 하더라고요. 기도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입이 욕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전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의 삶이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렵지 않아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 이 삶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영혼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 생명이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용서해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면은 당장 감옥에 넣고 싶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성령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아요. 감동 따로, 내 생활 따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움은 좀 짧아서도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그 감동대로 순종 정말 잘했죠. 그 결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지금 한국교회를 망해먹고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막 들어요. 내가 한국교회를 망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움도 짧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는 교회를 자꾸 망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정로를 하는 삶으로 어떻게 돼요?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 영혼을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그거 뭐가 중요해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생명이 안 돼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자기 마음도 불편합니다.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선택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생명이 안 되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생명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옳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더라도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한다. 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경기가 불황이라서. 친구한테 사기당했어.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한다고 분주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좋은 일이고 정말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마르다는 이 좋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는 음식 준비하는데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자기를 안 도와주네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갑자기 마리아가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좋은 일을 선택했는지 몰라도 생명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은혜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딱 바라보니까 지금 짜증나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마르다야, 먹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르다야, 그냥 라면 하나만 끓여, 이 말이에요. 잡채, 고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모처럼 예수님 오셨으니까 밥도 차려야 되고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장도 봐와야 되고 분주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분주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라면 하나만 끓여, 이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마리아는 칭찬을 받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생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는 옳은 말을 하겠죠. 틀리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옳은 얘기하고 바른 말하고 선동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이 되느냐, 은혜가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오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무리 오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한다면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좋은 일 하면서 짜증내고, 좋은 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언제나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좋은 집 사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옳은 일이고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해도 자기가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환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기에 편성하고 시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반드시 소멸됩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나 자신이 나타나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복했었는데 인기에 편성하고 시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누군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놀랍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린 자기의 심정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두 분 있죠. 영국 하면 한 분은 감리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존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하면은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휘트필드.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존 웨슬레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지 휘트필드가 이거였어요. 쉽게 표현하면 조지 휘트필드가 조영기 목사님이고 존 웨슬레가 이익균 목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조지 휘트필드가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 때문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 때문에 오늘날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는 잊혀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처럼 정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어요. 아마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분이 조지 휘트필드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 의해서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화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택은 교회와 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진실이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덕. 심지어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덕입니다. 덕. 덕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직장처럼 이윤을 남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실, 사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실을 말한다. 나는 사실만 말할 뿐이다. 나는 안 틀렸다.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진실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진실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때론 진실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진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무려 출석이 8,000명이나 넘는 이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진실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으면 그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자꾸 교회 와서 교회를 완전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서 완전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고, 교회는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고, 교회는 불완전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밖에 완전하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뭐에 비유했는지 아세요?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왜요? 교회는 쓰레기통이에요. 교회는 거지도 들어올 수 있죠. 재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일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완전을 요구해요. 교회는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진실의 잣대를 갖다 대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져요. 성도들도 보세요. 아니,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스스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도 잘못을 해요.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일단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약점을 감싸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아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속은 메말라 있죠.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트집 잡죠.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 마음이 편하면 트집 잡을 이유도 없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덕 세우는 거죠. 생명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자,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미운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복장이 터져도 그 사람을 품고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병의 기적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업장에도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하면 복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줘요. 그냥 줘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아들은 용돈 달라 안 해도 그냥 주고 싶은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용돈 달라 하면 주기 싫은 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아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이 그래요. 삶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넷째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택은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종노릇하라는 말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누구든지 막론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무슨 말하고 있죠?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될 정도로 섬기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힘이 권력이에요. 권력.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권력. 그런데 교회는 권력이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력, 교회의 힘은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으냐? 종이 되어 섬겨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복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복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죠. 내 아들에게 주고 내 남편에게 주고 내 아내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은 내가 받아야 돼요.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막 높아지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예수님 이러다가 왕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나 수제자인데. 야, 난 영의정 되겠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난 최소한 장관 정도는 되겠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경쟁하고 싸웁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다투죠. 예수님이 볼 때 정말 한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높아지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어 섬겨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어요. 신인데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멸시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 무관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